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신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에게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지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 사실상 1년에 한 번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작은 부활절이지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자 근거이지요. 예수님 부활은 세상에 유례 없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초역사적 사건이지요.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증언합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요? 그럼에도 예수님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스캔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를 설명할 언어도 또 이해시킬 논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더욱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끊임없는 저항을 받아왔지요. 가령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시신 도난설. 부활의 최초 증인이었던 여인들은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른 새벽 찾아간 무덤은 예수님 무덤이 아니었다. 무덤 착각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일시 기절설. 그렇게 예수님 부활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걸림돌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니까.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없으니까. 예수 부활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의심받고 공격받고 부인되고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1943년 영화 베르나데트의 노래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다. 그렇지요. 부활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욱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믿어지는 은혜 덕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흘째 되는 날인가?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살아나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주나 석 달이나 더 오랜 시간 후에 부활하셨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확증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면서 충분한 시간이다. 제자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게다가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느닷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지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누구도 그 말씀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500여 형제들,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그러면서 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갔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연극이라면 그 조작극을 꾸며낸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말할 조차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건 결코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상식적 믿음은 아닙니다. 외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흔히 예수님 부활의 5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없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사셨네. 셋째, 부활 후에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 넷째, 성경과 교회의 기록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다. 마지막 다섯째, 부활에 대한 적대적인 증거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 사건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부정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을까? 그토록 악착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바울이 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 없이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되었을까?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B, C와 A, C 사이로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지요. B, C, before Christ, A, C, after Christ.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 우리의 모습 다르지 않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까지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산중에 사는 부동산이라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산 소망이신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한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이자 첫 신호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이 독일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랍니다.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헛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부활 신앙이, 부활 소망, 부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내가 부활 소망, 부활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이 꽃집을 운영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꽃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도 좋지만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시는 집사님의 인기가 더 좋았지요. 하루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랍니다. 사장님은 걱정 근심 전혀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천만에요. 사람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나요? 저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답니다. 다만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미움거리 생길 때마다 저는 3일을 기다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물론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활 소망, 부활 능력 믿기에 저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의 말 맞다나 여러분,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바라기는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 굳게 붙들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